어느 공방에 아주 낡은 오래된 망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녹슬고 손잡이도 다 닳아져서 쓸모없는 그런 도구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유독 이 망치만 들고서 작업을 늘 진행했습니다. 쓸모없고 오래돼 보여지는 이런 낡은 도구조차도 장인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유용하게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구의 가치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놓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살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알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왕 부르실 거면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그래도 잘 나갈 때 그때 오셔서 불러주시지. 지금은 저 양떼나 치고 있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80살이 되었다고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장난하시는 거죠? 전화 인도해 주세요. 제가 누굴 인도하겠습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너에게 찾아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찾아온 줄 아느냐? 내 도움이 내가 필요해서 너에게 찾아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찾아왔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조금 움직인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는지 어떻게 하세요? 질문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단정하고 답을 내렸다면 그는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별 생각이 없으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를 쳐다보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서 네네 답변은 아주 잘하지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질문을 드립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애굽에 갖다 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라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가정법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안경을 쓰고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I am who I am.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나는 나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뜻이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원인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들,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이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에는, 그 이름에는 맞는 상황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극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요, 지금 너무 아픕니다. 지금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지금 불안하고 낙심 중에 있고 견딜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말씀합니까? 86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금 지난 것입니까? 1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가 10년 동안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십니다. 10년을 버텼으면 잘한 것 아닙니까? 86세에 10년을 견디다가 그가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 넘겨보니까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3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다시금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그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침묵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신했던 그 핵심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필이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에게는 아직도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만들어진 신 개념에 대해서 그는 이미 익숙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그 신개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다실론 영향을 받으면서 40년 동안이나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쉽게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모세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신 개념 속에는 만들어진 신, 조각되어져서 보여지는 신, 이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신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야. 하나님 되심 가운데에는 그 어떤 것도 원인으로 개입되지 않았어. 조각되어지고 너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는 너의 눈앞에 이렇게 서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본격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고백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중에 제가 이환희 장로님이 일하다가 일터에서 그만 낙상해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휴가 중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쉬고 있는 게 이게 괜찮은 것인가? 죄책감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살면서 힘든데 나는 이렇게 쉬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우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 알리지 마시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 초기가 있는데 이제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힘든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휴가 일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어떤 스케줄이 있었냐면 가까운 극동 방송의 소망의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휴가 일정 마치고 바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 주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 청취자들이 자기의 사연을 가지고 통화도 하거나 문자 보내면 그걸 가지고 통화도 하고 또 기도해 주는 목사들이 기도하는 그런 순서죠. 우리 교우들의 이런 형편도 참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마음으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연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연들이 들어오냐면 바로 전날에 낙상해서 사달에서 떨어진 사연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암초기인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똑같은 사연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알고 이거 연락한 것 아니냐? 아니다.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제 마음 상태를 그냥 꿰뚫어 보시고 저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영준아, 이 말씀 참 좋지? 네,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 너 견고히 서고 싶지? 네, 하나님, 저 견고히 서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영준아, 안다. 내가 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이건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을 똑바로 봐라.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견고히 세우시는 거야. 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쐐기를 박아주셨습니다. 누군가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이루시는 분이시고 명령하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역에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름으로 힘을 내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뭘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언제 가라? 어디로 가라? 뭘 준비해라? 이런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떠나면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것 딱 하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그냥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사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다 몰라도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을 믿고 약속 믿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이어서 자기에게도 이삭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어 가는 것 아닙니다. 이삭이 이루어 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전해야 될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또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붙잡는다고 이것이 되는 것 아니야. 나를 붙잡아야 내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이제 확실해지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손자였던 야곱에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붙잡아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붙잡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하필이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이제 말하거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하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내가 전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나의 영원한 칭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이나 대대로 지금 억압을 받고 있고 지금 압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해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 이야기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신 것입니다. 좋아, 보여주마.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깨뜨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끌어 줄 거야.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르짖고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지금 막혀 있고 무엇에 지금 염려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탁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든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